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주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가지만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여기에서요, 최소 3명 이상의 여인이 함께 무덤가에 나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무덤에 다시 돌아온 여인은 한 사람뿐이죠. 막달라 마리아뿐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가 거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무덤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요, 제자들도 자세히 살펴본 후에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시작되어지지만 원문은요,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마리아를 요한복음은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덤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거기에서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특이한 게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천사들조차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슬픔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땅을 치면서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겁니다. 간장이 끊어지듯 애곡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자, 그녀가 얼마나 처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슬픔에 차서 이렇게 천사들에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그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난 후요, 어떤 기척을 느끼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요, 1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사실 20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먼저 2절 하반절 볼까요?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9절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를 향하여 말합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당시 유대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토록 가깝게 계셨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13절 하반절에요. 내가 알지 못하이니다라고 얘기하죠. 14절 하반절들도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천사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또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13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천사들은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우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 6절에서는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시신으로 남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상반절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다음 시간에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앞서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19장 26절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마음, 그리움의 마음, 그뿐만 아니라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부르신 것이지요. 여자여.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여 동일한 같은 단어를요, 주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가장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부활 사건 가운데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부활의 첫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남을요, 어떻습니까? 공적으로 인정받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다가 고침받은 자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던 한 여인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여인을 부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의 감정, 여인의 정서적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히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감정도 무너져 있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랑 때문에 무덤가에 나아갔고요. 사랑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15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혼자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옮겨간다 하더라도요, 유대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훔쳐갔다라면 순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요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 시신 앞에서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녀를 보면요, 이성보다는 사랑이 앞섰고요,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이해보다는 헌신이 앞서 있고요, 그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그녀들이 가봐야 그 무덤의 돌을 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소용없다라고 주님의 무덤 앞에 나가지 않았다라면요, 그리고 사라진 그 주님의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은 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는요, 때로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많은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의 모습은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무덤가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세상의 집은요, 더 이상 돌아갈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주님이 계신 그 무덤가가 더 안전하고요, 그에게 안정도 주었고요, 의미도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전부라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또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인데요, 13절 한번 볼까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내 주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소름이 조금 끼쳤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키리오스입니다. 주인, 지배자, 소유자죠. 권위와 통치와 절대 복종을 전제로 하는 단어이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국가적 신조가 무엇입니까? 카이사르가 주다, 키리오스다가 국가적 신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키리오스다, 주다라는 이 고백은요, 황제는 키리오스가 아니다라는 고백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목숨을 걸고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체포되었고 화형당했고 그 검투사의 그 경기장에서 그 짐승에게 던져졌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20절도 보면요,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상황은 절망적이고요,
시신마저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분명히 부활을 지금 믿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그 중심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팬인가 죄자인가 나뉘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삶이 여전히 무겁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키리오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울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감동하셨을 것이죠.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향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현장이 되어지고 또 실현되어지는, 구현되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